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는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애굽의 도움으로 큰 기근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낯선 애굽 땅이었지만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발생하죠. 요셉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즉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저들을 가만두었다가는 우리 애굽을 대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 애굽 왕의 두려움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으로부터 자신의 왕권,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 그들에게 강력한 노역을 또 압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을 애굽에게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몇몇 이스라엘 산파들을 매수하여서 이스라엘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은밀하게 그 아기를 죽이라는 계략까지 꾸밉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치졸합니까?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죠. 그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잔인하고 치졸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의 존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애굽 왕의 전략은 제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압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강성해졌고 은밀하게 아기들을 죽이려는 계략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애굽 왕은 이제 자신의 이 잔인한 전략을 멈추고 이스라엘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더 독하게 마음을 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게 굴복시키고 영원히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의 왕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영아 살해를 공식적으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는 이 애굽 왕의 속셈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장차 애굽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죽이고 애굽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했었고 그들을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옥과 같은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애굽 왕 그리고 애굽의 정부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는 태어나는 그 순간 죽어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도 잘못되었죠. 저희 집에도 아기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아기를 강물에 내다 던진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복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바로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인하여서 탄생의 기쁨은 슬픔이 되어버렸고 축복은 절망의 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경이로움과 감격스러움은 다 사라져 버리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산모들은 제발 내 아기가 아들이 아니기만을 기도해야만 했고,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실제로 자기 아기가 나일 강물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한 상황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태어났던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던 남자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 역시 자신의 이 귀한 생명을 나일 강물에 던져야 하는 현실 속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가 자기 아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의 생명을 그저 모른 채 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부모들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숨겨왔습니다. 자기 아기를 애굽 사람들의 손에 절대로 넘겨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자신의 운명은 모른 채 밤낮 없이 울어대는 이 아기를 그 부모는 언제까지 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아기를 결코 내어줄 수 없었던 이 부모는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 아기를 넣고 나일 강물에 아기를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들 부모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낸 것은 이 아기를 살리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에 이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언젠가 애굽인들에게 발각되어 이 아기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물에 흘려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홀로 강물에 남겨진 이 아기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이 아기, 그저 누워서 우는 것 말고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아기가 거대한 나일 강물 위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 아이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비록 부모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이 아이를 나일 강물에 흘려보냈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죽었다고 생각한 이 아기가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공주는 우연히 상자 속에 남겨져 있는 이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되죠. 이 아기는 원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로 태어난 순간부터 이 아기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게 되었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도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이 작고 연약한 아기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성경은 이 아기가 살아남은 이유를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애굽의 공주가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죠.
공주는 홀로 남겨진 그 아기를 건져내어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기를 보고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기에게 긍휼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주는 아기를 나일 강에 던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의 명령이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강물에 내던져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홀로 떠내려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녀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홀로 버려진 그 아기를 살려내었습니다. 아기가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 아기가 강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공주는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주 안에 있었던 긍휼의 마음,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기를 죽음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죠. 모세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는 죽었지만 살아나게 되었고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의 딸 공주가 홀로 남겨진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애굽에서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고자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강물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자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던 자에서 이제는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누군가의 은혜로 베푼, 누군가 긍휼을 베푼 그 은혜로 거저받은 생명을 살았지만 그는 수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빛나고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기 모세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의 강물 위에 홀로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었고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강물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강물 위에서 영원히 죽음을 향해 떠내려가야 하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죽음의 강물 위에서 특별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죽음의 강물 그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죽음 속에 놓여 있는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느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주된 죄와 어둠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저 악하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휼을 베풀라, 구원을 선포하라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와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세상 가운데 베푸는 자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칠 텐데, 이 말씀 함께 힘차게 선포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확신하며 주님의 긍휼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